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순덕 시인이란 분 아십니까? 이분은 1960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구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듬뿍 받아온 분입니다. 그러다 31살 때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 시가 다들 잘 아시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이 시로 시작을 해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가슴이 찡해지고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처지와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입장에서 엄마의 처지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라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나를 위해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혹시 내가 바빠서 연락하지 못하면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좀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짜증을 내도
그걸 다 받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쉽게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진다 하더라도 엄마만큼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등등 해서 엄마라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이 엄마 살아생전에는 모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생전에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하며 밤중에 자다 깨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를 내가 엄마 입장에서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는 게 각성이 되면 후회가 되죠. 그러든 어쩌든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마음만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자녀 입장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헤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면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괜찮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도전들, 회개 이걸 잠깐 밀어놔도 되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 하나님보다 내 돈,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잠깐 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내 수준,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 탄식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 표현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우해 드립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손자와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대하듯 우리는 그렇게 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아닌 것처럼 계시지만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비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성도님들과 손자와 손녀 사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손자와 손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너무나 좋죠.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보고 싶고 눈 마주치고 싶고 이름 불러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고 해주고 싶으시죠.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으면 보면서 눈 한번 마주치려고 이름 부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손자와 손녀를 부르면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손자와 손녀가 반응해 줍니까? 바로 눈을 탁 쳐다보면서 할머니 하면서 막 그럽니까? 항상 그러지 않죠.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바쁩니다. 뭐 초등학생들은 뭐 자기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장난감 놀이나, 중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느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엄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가지시는 손자, 손녀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데, 그러면 손자, 손녀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없죠. 네,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 손자, 손녀가 언제 쳐다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들 수준에 맞춰졌을 때, 지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핸드폰을 사주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요 막 그 감탄해 합니다. 그러다 이내 곧 뭘 쳐다보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죠. 핸드폰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돼가지고, 야, 너 핸드폰 계속 보면 너 건강에도 안 좋고 공부에도 안 좋다. 책을 읽고 나가서 운동해라. 그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묘해집니다. 예. 그때부터 안 오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슴에 막 벅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또 눈 마주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름 불러주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면 네 하면서 핸드폰 보듯이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도 우리의 핸드폰 보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시선에 마주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줬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거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어루만져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하지만 이내 또 어떻게 하죠? 또 우리는 핸드폰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너 그래서 안 된다. 나 봐야 된다. 라고 여러 사건과 말씀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럼 책망의 사건을 또 주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묘해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허용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들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 마음 헤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겠느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엄마들은요, 자녀가 난 엄마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하면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 안 넘어가십니다. 나 하나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그 문제 짚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과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들어가죠. 이 이사야서 29장, 28장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몇 세 됐답니까? 2절에 25세 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여러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 다윗 것 같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신앙의 인생 속에 그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도 그렇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 자 25세 때 히스기야 왕 제4년이니까 29세입니다. 2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란 제국이 살마네셀이 당시 왕이었을 때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그리고 3년 후에 히스기야가 몇 살입니까? 그럼 31살 때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겠다 하고 두려워 떨겠죠. 근데 이 사건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수르란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제국적 야욕 때문에 정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아직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부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다음 절 보여주시면 드디어 우려했던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으로 바뀌고 쳐들어옵니다. 그 13절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쳐서 점령해 오죠. 그리고 14절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당금 조공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히스기야와 남유다 대신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한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다 긁어내 가지고 이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다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일 당하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전부터 남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게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예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보시면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아리라는 말이 사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유다의 사자다라고 했죠. 그 사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예루살렘의 별명이고 또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번제단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또 1절에 다윗의 진친 성읍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시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할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게 되죠. 내가 원하는 설교 스타일을 찾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할 건 했다 이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전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제물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 가인을 못 받자 가인의 제물도 못 받으시는 거고 아벨을 받으실 수 있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대충 입으로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마음, 힘, 모든 것, 영혼, 육을 다하라.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 모든 소유 이상으로 다 버려서라도 섬겨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남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이 문제를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랑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의 생활도 다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5절 말씀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대신들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해놓고 뒤로 슬쩍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대신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22절,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하여금 남유다가 몰래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난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아까 이사야서 29장 3절의 말씀처럼 애워쌉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겠노라 하리라마는, 이거 히스기야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자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몰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죄를 적들을 통해서 폭로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섬겨야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있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걱정이 됐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걱정이 됐죠. 그때 야곱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죠. 가족들과 재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잘 대해주면 내가 가서 형을 만나고, 잘 안 대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죠. 무엇 때문에 씨름하실까요?
야곱의 두 마음 때문에 그렇죠.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계획, 돈, 인맥 이걸 의지하죠. 이것과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잘 안 놔요. 그러니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게 곁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시면 이제는 야곱의 차선책은 없어지는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절뚝절뚝거리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쳐들어와서 잠깐 혼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버리십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면벽기도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면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시간을 두시고 나를 깨우치십니다. 히스기야 4년에 쳐들어왔고 또 14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전적으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시지 않는 한 우리도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탁 쳐주시고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좀 재교정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의 개요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포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포위되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왜 남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죠. 선포되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을 꾸짖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17절에서 24절 보시면 갑자기 맥락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냥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또 심판하신다, 또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나한테 어쩔 수 없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포근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기 위해서 날 물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강물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불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나 놓지 않기 위해서 요나를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바닷속으로, 그래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수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재산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데려가십니다. 그의 몸도 병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를 어디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돼지 지엽 열매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용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나라 망했을 때입니다.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놓으시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성도님들 현실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망하는 자리까지도, 죽는 자리까지도 인도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위해 나를 고난과 고통과 망하는 자리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모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목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실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쉽게 믿으시면 안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인가요?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해서 널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책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혼, 출산, 경제적인 문제, 관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참 그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구원, 가족 구원. 이건 참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자녀들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는 더디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소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줄까요?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쓰는 핸드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관심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기 원하는 것, 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목적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부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의 예언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의 예언이 초현실적이고 굉장히 브로드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예언하고 세상 끝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2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28장, 29장은 이사야가 살았던 현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브로드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가 오늘 28장, 29장에서 그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사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예언들, 정말 예수님 예언, 2700년 전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 예언, 그걸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게 잘 믿어졌을까요? 이사야가 스스로? 여러분, 환상도요, 받을 때만 딱 생생하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헛것 봤나?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성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헛것 들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기도 어렵습니다. 또 믿기도 어려우니 전파하기도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파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당시의 기도 제목들,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약속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한 소소한 일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아수르 몽둥이가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한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장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기도하도록 몰아가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제목 있으시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정한 때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와도요 한 번에 다 믿지 못합니다.
천천히 점점점 더 하나님의 관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들 소비자에 맞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맞춰갑니다. 점점점 더 우리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맞춰가게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계속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말씀도 옛날에는 나 개인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 개인의 문제를 다뤄줬던 말씀만 끌렸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딱 들려와야 내가 확 불이 일어나지, 내 개인에 관한 막 위로해주고 쉬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지게 되면 이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헤아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헤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부분까지 헤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이루어져가는 과정, 결과까지도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결과는 생각해놓고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조물주이신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께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인간적인 것 찾으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주신다 하실 때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시겠다 하는 것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맡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래서 내가 돌이켜봤을 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나는 이 정도 보상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제가 만약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것 다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정하셨다 이겁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수르가 너희를 에워쌀 거다. 그런데 내가 히스기야 기도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아수르 다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여주고 날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제발 믿어라. 내가 원하는 뜻이 뭔지 좀 알아라. 나 좀 답답하다. 내 수준으로 좀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고생 직살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십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여튼 성도님들의 현실을 지지고 볶고 참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로 계속 내미시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고 가면 기쁨 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행복 옵니다. 담대함이 오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 그냥 따라만 가십시오. 내가 부여잡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 지금 경제적인 문제 그냥 다 놓으십시오. 마음으로 막 하고 부여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놓으십시오. 그 반드시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긍휼은 무궁하나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시고